저는 영화를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꼭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극장에서도 보고 비디오 테이프로도 보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2월달, 3월달은 아카데미 시상식 시즌이라서 그 영화들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넘어서 나중에는 칸느 영화제라는 게 있어서 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그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죠. 그런 영화도 계속 봤었고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랑프리라고 하는 그란드 프릭스라는 상을 받은 상들도 그런 영화들도 보곤 하였습니다. 한국 영화도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올드보이도 받고 그 다음에 기생충도 받고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때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칸느에서도 그랑프리를 받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았던 인생은 아름다워 90년대에 나온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 아버지와 그 아들 5살 된 아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연재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견신 예식을 갖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렸을 때의 모습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이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부성애가 담긴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웃음이 있고 사랑 이야기가 있는 영화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가 떠나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다 아는 것이죠. 저는 앞부분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마냥 즐겁게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희극처럼 보이지만 얼굴에 우리가 관객들은 미소가 가득하지만 이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환영 인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이지요. 그 비극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환호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기쁨의 노래가 저주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호산나를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저주의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입술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며칠 사이로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라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일까요? 처음과 그리고 지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도 가요를 부를 때에 쉽게 변한다고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그런 경험 있지는 않으신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정말 믿고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분을 만나셨는데 이분과는 오래 관계를 맺고 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금방 변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인생을 살면서 있습니다.
왜 변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의 기대를 그 상대방에게 투시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그저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기대를 투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이 표면하는 것을,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며칠 전 트리니티 성경공부 모임 때 성경공부 모임을 갖고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고이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 중심,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유익을 중시하는, 말하자면 이기적인 행동을 말하는 학문적인 용어가 에고이즘이었습니다. 에고,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에고, 라틴어로도 에고입니다. 이 에고이즘이 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에고이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그저 연재로, 순영이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채워줄 그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채워줄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대가 살아있을 때는 환대합니다. 그리고 환호도 합니다. 야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합니다. 표면합니다.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죠?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금요일, 그 굿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계획보다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갈망, 개인적인 그 욕망을 이 예수라는 인물에 투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맞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예수님을 담백하게 바라보자. 다른 말로는 순전하게 바라보자. 온전히 바라보자.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소망의 조각들도 내려놓고 불순물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분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장 11절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를 믿었는데 나사로 때문에 믿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을 보고 믿었습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저분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던 저 능력으로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그리고 저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주셨으니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나도 해주세요. 나도 주님, 나도 유익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뭔가 해주실 것이야. 나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나의 경제적인 사정도 해결해 줄 것이야. 나의 가족들에게 빵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라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내가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방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분의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쫓아갑니다. 나의 답답한 현실을 한 방에 뒤집어 줄 수 있는 분, 이분이 아닐까? 사람들의 이 개인적인 소망들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이 남녀노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뒤섞여 있던 곳이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그날이었습니다. 6월절 닷새 전, 오늘날로 말하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다 줄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고 소비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미소 가운데 있고 밝음 가운데 있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정죄의 말,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안에 우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질문은 불편한 질문일 수가 있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라서 드립니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주실 그 유익의 가능성을 사랑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후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 중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유익을 구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 것들로 매일매일 살았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기대가 충족될 때에 잠시 즐거움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담대히 고백합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only Jesus, sola Christo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는다. 다른 기쁨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긍휼의 눈과 마주칠 때에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지 높은지 깊은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자. 십자가 앞에 더 내려놓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고이즘, 그 이기주의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고이즘, 이 이기적인 마음이 구원론하고 겹쳐지면은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에고이즘, 나 중심의 세계관, 이게 구원론과 붙여지면은 참 질기게 됩니다. 참 무섭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을 안 받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연재와 같이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원하실 분이 그 구원의 손으로 구원의 대상자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창조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뜻, 나의 그 에고이즘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다. 털끝만큼도 없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도 즐겨요. 이게 안 돼요. 잘.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저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예레미야 29장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 구원이 참 어렵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서 저쪽 지금의 이란 지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낯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던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곧 돌아간다. 이 포로 생활은 짧게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위로처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왕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거기에서 살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빨리 상황이 뒤집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충성하거라 라는 말씀 주십니다. 백성들은 빠른 귀향을 원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리는 가운데 성숙해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들은 구원을 원했습니다. 해방을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한 명도 꿈꾸어 보지 못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놀라운 사랑,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귀한 장소, 십자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약에 가서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쉽지가 않아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온전한 눈으로, 담백한 눈으로, 성결한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시다.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전능의 왕을 맞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맞아 드립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백마를 타고 온 왕이 아니더라도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저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낮아짐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병을 오늘 고쳐주지 않으셔도 it's okay. 십자가로 충분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언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완벽하고 완성되었고 구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부활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이 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계획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 동안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호산나 호산나 전심으로 부르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고백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주님 볼 그날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된 부활을 다 경험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더 낮아진 예수님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문을 담대히 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